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장의 책으로 포대기 속 아기의 힘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특별히 기리면서 생각해보고 축하하는 성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타이든 자이든 전 세계가 한 번은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축제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맘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라고 저희들은 선포합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혹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둘째 일이고, 먼저 오늘만큼은, 그 성탄만큼은 그 태어남의 사실 때문에 선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선포 한번 해볼까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존재의 시발점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전 세계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라고 해서 전과자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 B2B의 이창섭 씨가 하는 그 채널입니다. 지난주 편을 봤더니 그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의 관광경영학과를 그분이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있다가 제주대에 가는 청년들에게 이 육지 친구들이 맨날 하는 질문들이 있대요. 같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주대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육지의 친구들이 너네 정말 학교에 감귤 포장학과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혹은 흑돼지 학과가 있어? 뭐 이렇게 묻거나, 너네는 정말 차 타고 안 다니고 말 타고 학교가? 뭐 이런 식으로 시덥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해녀복 디자인 학과가 있어? 뭐 이런 거 묻고, 학식으로 귤만 먹어? 뭐 이런 농담들이 그들에게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창섭 씨가 그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귤을 사 먹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귤을 사 먹어요? 귤을 사 먹는다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주도민은 귤을 사 먹으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귤은 그냥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자연 발생하는 것. 그냥 집 앞에 맨날 한 박스씩, 두 박스씩 항상 있는 것. 기정사실로 항상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귤은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집 앞에 그냥 쌓여있는 일상의 선물 같은 것이죠. 우리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감귤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 그 예수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그냥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날에 대한 감흥이 좀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그 감귤 주듯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감귤을 날마다 까먹고 섭취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귤을 다 서리하시고 한 움큼씩 챙겨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오늘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일러주는 장면입니다. 8절을 한 10번 정도 계속해서 읽으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의 상황이 정말 지금 어렵고 녹록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단어들을 보면 그렇습니까? 그 지역, 목자들, 밤에, 밖에, 양떼를 친다. 이 모든 단어들이 뭔가 비천하고 비통하고 팍팍한 단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네였을까요? 베들레헴이죠. 그 지역을 가리키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가난하며 비천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절인 7절에 보면 호적을 올리러 갔는데 빈방이 있었습니까? 빈방이 없었죠. 사람 몇 사람만 방문해도 빈방이 없을 수준의 작은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정하고 천대받는 계급이 목자들이었죠. 학문이 없는 무식자들의 모임입니다. 회당 출입을 당연히 못합니다. 안식일에도 제사에도 감히 그 부정함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사회 계층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시간은 바로 밤에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밤엔 뭘 해야 합니까? 자야죠. 근데 지금 이들은 밤에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는 그 이스라엘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밖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엔 두 부류 정도의 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는 목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양을 집어넣고 자기들은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조금 형편이 어려운 목자들은 항상 밤새도록 그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근처에 있는 돌을 쌓아서 임시로 하루의 거처짜리 양 우리를 짓고 그 안에다가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목자는 뭘 하느냐? 그 양이 드나드는 문 한 귀퉁이에 가서 그 문을 자기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양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10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의 모델인 거죠. 선한 목자는 먼저 자신의 처지를 그 자리에서 인정해버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비좁은 마을에 있을지라도, 비천한 목자들이 모였을지라도, 낮이 아니라 밤에 심지어 밖에서 양떼를 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자기가 양의 문이 되길 자처하며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8절 한 절을 정리하면 나약한 생태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발버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소망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요. 우리들도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성냥꽉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자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겨울 같은 밤의 시간을 저희들도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목자들의 감정 상태는 9절에서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과 목자와 그 모든 밤에와 그 무서움이 다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똑같은 본문 속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아기 예수. 네, 예수가 이 본문에 있는 모든 악조건을 오늘 다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해야 합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난하고 비좁고 보잘것없던 그 베들레헴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는가를 저희들은 확인해야겠죠. 한번 말씀 볼 텐데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빈방이 없던 그 좁은 땅 베들레헴이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천군 천사가 드리는 하늘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회복된 것이죠. 심지어 동원된 예배자가 천군 천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몇 사람만 들어가도 빈방이 없던 그 곳에 천군 천사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변화된 것이죠. 성경에 천군 천사가 나오면 보통 그 땅은 다 회복되고 승리의 땅이 됩니다. 천군 천사가 싸웠다라는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항상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천군 천사가 예배드리는 하늘의 성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했던 목자들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진 존재가 목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계층과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계층이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삼아버리죠. 아들이 군대에 가면 그 땅끝 최전방이 어디든 부모는 그에게 면회를 갑니다. 혹은 아들이 교도소를 가도 그것이 어느 만큼 스산하든지 간에 부모는 그 아들에게 면회를 갑니다. 왜 갑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로 인해서 그 목자 없는 삶을 청산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의 신분을 자녀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봤던 세 번째 악조건, 밤에였습니다. 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가? 저희들은 궁금해야만 하는데요.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밤은 분명히 무섭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누군가 함께 곁에 있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환경, 밤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먼저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라는 선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바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그 잠 못 드는 밤에도 예수가 오면 모든 것이 스위치 온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모든 쓸쓸함과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저는 밤입니다. 저는 도무지 소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밤에도, 그 답 없는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해결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들의 감정입니다. 아까 그들의 감정이 어땠다고 했죠? 무서워했다라고 했죠. 이 무서움의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무서움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내내 그 목자들의 입에는 휘파람이 끊이지 않았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힘, 아기의 힘, 예수의 소식이 가진 힘입니다. 성탄의 힘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예배당으로 만들었고요. 부정했던 그 최하층 목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요. 밤은 영광의 빛이 비쳐서 밝아졌습니다. 무서움은 찬송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이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어떤 신앙이 이러한 회복을 따낼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겠죠. 과연 듣기만 해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만약에 듣기만 했다면 여기 써 있는 본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들은 대체 어떤 열심이 있었길래 듣고 본이라는 표현이 이곳에 첨가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자, 소식이 들렸는데 들었다 좋다 짝짝짝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러 가자라고 하는 단계까지, 확인의 영성까지 이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는 빨리 갔다라고 아까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죠. 복음에 있어서 속력의 열심을 내는 목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너희가 가서? 그러면 너희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흐름상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너희가 가서라는 할 때 가서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이 시키지 않아도 이들은 의지적으로 보러 갈 결단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였던,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싹 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듣기만 하고 땡 해서는 안 됩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이 이 연말의 시간에 나를 얼마나 빚어냈고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가서 그 일을 보자라고 하는 확인의 영성까지 저희들도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전함은 열매가 있었는가? 누군가의 심령에 가서 꽃 피웠는가를 확인해야겠죠. 그것은 분명히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과 19절 말씀이 그 열매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저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리라. 아멘. 단숨에 결정짓고 달려가기로 했던 그 결단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작은 씨앗이 되어서 생명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놀랍게 여기되, 여기서 끝내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고이 간직했다, 두고 보고 지켜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듣고 땡 하지 마십시오. 듣고 놀라지만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려면 전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확인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려냈던 이 회복의 키워드, 아기 예수를 잘 기억해내고 곱씹고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인데요. 여지껏 이 회복이 가능했던 키워드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단번에 이 아기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로 메시아가 왔다, 기쁘다, 우린 이제 됐다, 해결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만 대개 보통의 사람들은 의아했고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를 찾았더니 이 아기 예수가 오늘 말밥통에 포대기에 쌓여 있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이 대통령이 그 스와들럽 나비잠 같은 속삭이에 쌓여서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포대기 속에서 고개에 힘도 없는 작은 왕, 계엄령 같은 거 내릴 수 없는, 계엄의 계자도 모르는 아기 예수. 이것은 과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맞았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어떤 묵상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어린 예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표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표식이고 증거이며 상징입니다. 즉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아기 예수도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잠시 감귤을 이야기했지만 이웃집 간에 감귤이 오고 갈 때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귤은 먹을 수 있도록 노랗게 잘 익은 귤이 아니라 아직은 덜 익은 파란 풋귤, 청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잘 품고 너희들이 이제 익혀서 먹으라는 것이죠. 분명 달아질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은 먹을 수 없는 풋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오늘 이 마굿간에 누워있는 당시의 아기 예수도 지금 당장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기적도 베풀 수 없고 젖을 먹여야 하고 트름을 시켜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는 형편의 아기 예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더 커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십자가 앞에 서는 그 날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끝까지 간직하고 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작은 아기 예수의 오심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건설구원으로 키워나가야 할, 잘 품고 보듬어야 할 작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 같은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들이 이루고 건설해 나가야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성전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아기 예수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저희들은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풋귤처럼 당장에는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끝까지 보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커가실 그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를 잘 가꾸고
보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오늘 오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자들이 누렸던 이 모든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 이 포대기 속의 작은 청귤 같은 이 감귤은 저희들의 비천한 베들레헴을 성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밤은 주의 영광이 비추는 밝은 날로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들의 두려움은 찬송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전의 키워드가 바로 포대기 속 아기 예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힘을 여러분들의 죽는 날까지 간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